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사진 좋죠? 우리 오늘 귀한 특창의 메시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귀한 메시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의 재능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을 때에 예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배는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안식일 온 성도가 하나로 연합되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고 함께 모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사명인 진주중앙교회 부흥과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부임하여 전반기를 정리하면서 이제 새로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깊게 성도들을 말씀 속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죄의 얼굴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즉 죄는 법을 어긴 것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은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법이 무슨 법일까요? 누가 이 법을 만들었고 누가 이 법에 따라 죄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누구세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죠? 네. 스카이 제슨이라고 하는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편집장이신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팝니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종교를, 교회를 소비자 정신으로 종교를 소비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의 신앙이 아니라 이 책의 제목을 번역을 하나님을 팝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소비하는 거예요. 내 만족에 의하여 하나님을 내 소비 가능한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꿈을 만족시켜주고 나에게 만족감을 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죠. 굉장히 아픈 지점은 뭐냐면 이 종교 소비의 문화를 교회가 이것을 성장의 도구로 받아들여서 많은 부분을 교회가 마케팅 전략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면 이 종교 소비자의 정신으로 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심에 이 정도는 괜찮으면 죄가 아니겠지? 남들도 다 하니까 죄가 아니야.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우리 문화가 그렇잖아 하면서 우리의 심상에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그 죄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왜? 죄라는 단어, sin이라는 그 단어의 중앙에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I.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것은 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죄라는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옛날에 한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죄라는 주제의 설교했다가 미국에서는 뒤에서 총을 쏴서 목사님이 총을 맞았답니다. 그런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뜻을 안 꺾고 앞에다 방탄유리를 설치를 하고 설교를 계속했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책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C.S. 루이스 교수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면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탄 삼촌 이름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사탄이 있었어요. 이 사탄 삼촌은 이 사탄 활동을 오랫동안 베테랑 마귀입니다. 근데 조카가 이제 인턴 사원으로 마귀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카 사탄한테, 조카 마귀한테 앞으로 이런 사탄 활동을 하라고 조카 마귀한테 쓴 편지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턴 사원, 인턴 마귀한테 쓴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웜우드 사탄아, 이건 죄가 사소한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지. 다른 젊은 유혹자들처럼 깜짝 놀랄 만한 죄를 보고하고 싶어 안달이 꼴이 보이는구나. 하지만 명심하거라. 중요한 것은 내가 환자를, 우리를 말합니다. 환자를 원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떼어놓느냐 하는 것이 한 가지뿐이다. 원수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이 쌓여 인간을 빛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조금씩 끌어올리시면 그만이야.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다. 그것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래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지.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여러분, 사사시대는, 기준이 없었던 사사시대는 이렇게 그 사사시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기준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뭐요?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규정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뭐예요? 법이에요. 죄는 내 기분, 내 양심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납득이 되냐 안 되느냐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사회의 분위기나 시대상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라,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비추어 규정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여러분 기준을 잡으세요. 죄는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에 계속적으로 그 기준이 없었던 그 시대에 계속적으로 후렴적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사사기 2장, 3장, 4장, 6장, 10장 계속적으로 반복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의 목전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산 건데 실제로는 뭐냐면 죄의 기준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어떠느냐가 죄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죄를 규정하고 드러내는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에 선명히 요약되어 있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도덕법 전체를 요약한 것으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와 민족과 사회를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즉 십계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율법은 즉 하나님의 본성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므로 하나님과 분리된 외적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정신은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뭐요? 거룩하다고 말씀하시 즉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계명을 통해서 제 첫 번째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제 6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임을 알게 된 것이고요. 제 7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제 9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진리 그 자체라는 사실 즉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본성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즉 잘 여러분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즉 이 율법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뭐요?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에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죄는 누구에 대한 범죄예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예요. 즉 이 율법은 누구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성립되는 개념입니다. 죄는 법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죄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그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지 않은 것이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역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회적, 감정적, 도덕적 문제로 축소되면 죄의 기준은 사회, 시대, 양심, 상황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진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든 죄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이 사회가 아니라 이 시대가 아니라 문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계속적으로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에 한 젊은 청년이 부자 가난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자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은 율법은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뭐요? 나눠주라 그랬어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내 것을 팔아서 나눠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이야기는 이 부자 청년이 더 윤리적으로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뭐예요? 죄로 여기지 아니한 거예요. 즉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는 거예요. 즉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우리 안에 뭘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내 소유를 팔아다 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마음속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알지 못했지만 우상 숭배자였어요. 자기 양심 스스로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쯤이면 나는 괜찮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쯤이면 나는 괜찮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이 비추니까 그 안에 가난한 자에게 자기 소유를 나눠줄 수 없는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실 때 항상 말씀으로 드러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뭐요? 먹었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자각은 내 기준에서 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이 피상적으로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애매모호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즉 정확하게 말씀으로 죄의 정체를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참된 죄의 자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볼 때에 내 죄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심상에 감정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그가 와서 성령님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네 생각에, 네 기준에, 내 기준에 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이거는 죄가 아닐 거야. 이쯤은 괜찮잖아. 남들도 다 하는데 뭐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죄의 자각은요, 자기 혐오, 도덕적인 반성, 심리적 죄책감과 구별되며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방향, 곧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인식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하기 위해 누구에게로 달려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뭐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돼요? 초등교사가 되는 거예요. 즉 율법의 기능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을 통하여 참된 죄의 자각을 통하여 내 모든 죄 해결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귀결시키는 것. 이것이 율법의 뭐요? 기능이고 말씀의 기능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렵게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내 자손을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셨고, 수많은 세월을 지나 겨우 그 독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귀한 독자 이삭이 번제 제물로 죽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아들에게 번제 드릴 그 나무 장작을 치게 하고 모리아 산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제 번제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서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게 아주 가슴 찌르는, 폐부를 찌르는 듯한 질문을 하죠.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설명하게 하여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우슬초로 찍어다가 피를 바른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야 53장은 그는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 같은 그 양을 보라라고 이사야 53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삭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오늘 결국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에체 아누스테이. 내가 죄를 지고 살아야. 그런데 이 세상 시대상으로 비춰봤을 때, 이 시대 문화에 비춰봤을 때에, 사람들의 생각에 비춰봤을 때 이쯤은 죄가 아니야. 다 볼 일 있으면 교회 안 나오는데 뭐.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렇게 행동하는데 그에 비추면 나는 양반이야. 항상 사단은 우리의 죄의 모습을 피상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추면 이 죄는 시대와 문화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구한테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죄를 진 거예요. 아, 하나님. 이 죄는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지어진 거거든요.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너무나 억장이 무너진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수천 년 동안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자기의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이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어린 양을 제사장으로 한테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양을 갖다 주면 양을 누가 잡나요? 누가 잡나요?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내가. 죄를 지은 내가 그 어린 양에게 전가의 기도를 하고 내가 그 칼로 저기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을 내가 그 칼로 목을 찌르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결국 누구를 찌른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찌른 거예요? 내가 찌른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수천 년 동안 죄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사회와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한테 지은 죄라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지은 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흔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말씀을 혼동시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늘 사단은 말씀을 바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요,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연동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항상 무엇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도 무겁게 생각하는 반면에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죄도 가볍게 생각하고,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결국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이것은 결국 어디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1절에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즉 하나님을 누구 수준으로? 내 수준으로,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매우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그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받으려고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금은보화를 모아다가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게 뭐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춤추며 뛰놀고 놀았어요. 우리 신앙이 뭐냐 말이에요. 나는 종교적 소비자니까 내가 4시간 들여서 교회 나오고 내가 내 돈 내서 헌금 내고 내가 하나님을 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쯤이면 괜찮겠지. 목사님, 죄에 대한 설교하지 마세요. 내 시간 들고 내 돈 들고 왔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무거운 주제에 설교 들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은 그런 찬양이나 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좋은 게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신나게 뛰고 놀며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내가 아무래도 괜찮아,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져도 다 용서하시는 분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우상숭배입니다. 요즘 교회 안은 죄라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요. 기준이 없어요. 감정을 고조시키는 예배 분위기와 멀티미디어에 세련된 예배의 사람들은 길들여져 있고, 죄의 고백이 사라지고 대신 꿈, 비전, 긍정적 언어, 치유, 성공, 가정생활 등의 메시지가 단골 메뉴가 되어 교회는 오히려 종교 소비자들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우상 숭배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지식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껏 해석해서 자기 욕망에 맞추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은 그대로 그 자체로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지. 저는 우리 진주중앙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면서 앞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부흥이라는 책에는 매우 중요한 통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각 사람의 회심의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확산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주중앙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멘. 저는 지난 안식일에 점심 진짜 우리 집사님들 맛있게 차려놓는 거 제가 못 먹었습니다. 너무 좋았어. 우리 진주중앙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찾아오고 교회가 꽉 차고 식당이 차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너무 좋았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흥을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진주중앙교회가 그렇게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요, 그 부흥은 회개의 결과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진주중앙교회가 이 선교 중심으로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한식일 교회가 꽉꽉 영혼으로 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고 내가 지은 죄가 시대와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내가 벌받아도 마땅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고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이 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7, 8월에 이 주제를 가지고 죄의 얼굴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우리의 모든 깊은 영적인 문제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시선을 모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있는 플랜카드를 새로 주문했는데 안 왔습니다. 안 와서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뭐요?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만들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을 베풀어 주실지 우리 함께 경험하는 우리 진주중앙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귀한 우리 특송을 좀 하나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한 우리 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이크 준비되셨나요? 네. 네. 차렷 인사. 나 영혼은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몸과 몸을 결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심인데,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도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주하시니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아멘, 아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의 유혹에서 자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교회에 나와도 교회에서 그게 죄가 아니래요. 괜찮대요. 다 그렇게 산대요. 진주중앙교회가 다른 여타와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된 교회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의 나를 비춰봤을 때에 나는 죄인이구나. 내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내 손으로 어린 양을 찌르고 내가 지은 죄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도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가장 신앙의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분이 부른 찬양처럼 그렇게 될 때야 진짜 우리 주님이 선한 주님이세요. 진짜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주님이지. 더 이상 피상적으로 믿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계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24장 찬미 후에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예수 하늘로 영원으로 나가며 내 영혼을 씻어서 그 몫을 하시네. 내